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난 것이 성경에 한 10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만나셨을 때 뭐 10시간 이상씩 만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잠깐 이렇게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실상 제자들과 만난 시간을 다 합해봐야 10번 만났다 할지라도 하루나 이틀 정도 분량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늘 마음속에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궁금한 게, 그러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데 주님은 심심해서 뭐하고 하셨을까? 굉장히 그게 궁금해요. 주님께서 혼자 어디 식사를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하셨을까? 주님께서 일단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을 것이고,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과 많은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장차 사도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성령을 크게 이렇게 보내실 것을 서로 말씀을 나누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만 하셨겠습니까? 또 주님도 그동안 이스라엘 나라 외에는 나가보신 적이 없었으니까 또 옆에 또 다른 나라도 혹시 가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혼자서 해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몸이 자유롭고 이렇게 부활의 그 몸체인데, 그 부활의 그 몸으로서 가만히만 계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나라 다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나라가니까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기저기를 돌아보셨을 것이다, 40일 동안 무엇 하셨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40일이 지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게 됐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5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한 자리에 500명이나 모였죠. 주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게 된 것은 어느 한편 구석에서 동굴에서 조용히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주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죠. 많은 제자들 다 모였다고 볼 수 있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주님께서 신비한 몸으로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죠. 그랬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흥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이 이런 로마 군대에 의해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처참히 실패한 줄 알았는데 당당하게 부활하셔서 이렇게 서 계시고 또 500여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힘이 있겠구나, 우리를 무시할 수 없겠구나, 어떤 이런 생각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지금 질문을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이죠. 로마의 식민지죠. 로마의 권력 앞에 꼼짝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외세에 의해서 꼼짝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죠. 이랬을 때 이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이 지금 사망을 이기시고 이렇게 신비한 몸으로 나타나시고 여기에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500여 명이나 이렇게 모여 있는데 여기에 무슨 일이 징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혹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어서 혹시라도 무기를 들고 오라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로마의 군대를 향하여 그 군대를
멸하고 그 군대를 쫓아내고 이러는데 혹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이것을 놓고 주님께 여쭤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생각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고 주님이 왕이 되기를 다 원했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다 원했어요. 주님을 따라다닐 때 그런 마음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판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은 30에 팔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가룟 유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호락호락 잡히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도 칼을 꺼내시고 또 능력을 행하시고 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로마의 군대와 싸우시고 이왕 싸우는 김에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시고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판 거예요. 아니,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은 30이 탐이 나서요. 은 30 성전에다가 던져버렸잖아요. 이거 필요 없다고. 돈 때문에 판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은 뭡니까? 주님을 섬기고 또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데 이 나라가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왜 주님이 질질 끄냐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빨리 독립시키는데 앞장을 서시지? 저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 권력이 있으신 분이, 왜 사람들에게도 인기도 좋은데 왜 주님께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맨날 엎드려서 기도만 하시고 이거 뭐 하는 거냐? 가룟 유다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면 접전이 벌어질 것이고 그 기회에 예수님께서 권력을 잡으시고 로마를 물리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판 거예요. 그것은 단순하게 가룟 유다의 생각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생각이 거의 그랬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가룟 유다가 혼자 그랬을 것 같습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엉뚱하게 혼자 그랬겠어요? 평상시 사도들끼리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느냐? 우리가 왜 예수를 이렇게 섬기며 지금 몇 년씩 따라다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면 권력을 잡으면 우리도 한 자리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따른 거예요. 순수하게 따른 게 아니고. 다 사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사상은 정치적이고 또 권력을 좋아하고 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잡히시게 되니까 가룟 유다가 돈을 집어던지고 이게 내 뜻이 아니었다, 이거 물르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사도들의 생각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아주 이러한 영적으로 중요한 이러한 시기에 이들이 첫 마디를 꺼내는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이게 할 소리입니까? 이게 우리 주님에게 3년 이상 훈련을 받은, 그리고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겨우 그래 주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시는데 거기다가 한다는 얘기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겨우 한다는 소리가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 제정신이야 이게? 가룟 유다와 조금 더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로는 천국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실생은 이 땅에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독립, 권력, 한자리 하는 거, 여기에 전부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알고 계시죠. 제자들은 빨리 로마의 권력이 물러나고 이 나라가 독립을 하고 제사 제도가 아주 온전해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가 알아서 한다. 너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너희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그래봐야 그거 안 된다. 역사의 흐름은
한 나라의 운명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사람이 잠시 동안은 무엇을 좀 방향을 바꾸거나 뭐 굳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는 알 바 아니요.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훈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무슨 뭐 입만 열면 로마를 물치고 독립을 하고 맨날 어쩌고 저쩌고 그따위 소리나 하고 있느냐.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정신이냐 지금. 너희가 뭐하는 사람들이야.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뭐 입만 열면 그딴 쓸데없는 소리들 하고 자빠졌냐. 좀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좋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거는 주님의 표현이시고, 그래 좀 심하게 표현하면 주님이 여기서 야단을 치셨다고 보는 거예요. 야단을. 이건 점잖은 말이잖아. 이거. 너희들이 지금 어디다가 정신을 쓰고 있느냐. 그 말 아니겠어요? 주님이. 이 세상의 권력을 몰아내고 정치를 바꾸고 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너희가 아무리 찢고 까부르고 너희들이 뭐 모여서 뭐 작당을 하고 아무리 해봐야 그거 되지 않는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 나라의 멸망도 그리고 온 세계의 말세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몇몇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맨날 뭐 타령을 한다고 나라가 바뀌겠어요? 역사가 바뀌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역사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겠어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신경 꺼라. 내가 알아서 한다.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급한 것은 정치 세력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나라가 더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영적인 나라가 더 시급하다. 마귀에게 다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니까 로마에게 붙잡혀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죠. 주님은. 로마에게 붙잡혀 있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좀 불편한 것뿐이죠. 그러나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마귀에게 붙잡혀서 인생이 망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신경 쓰지 않고 그런 단순한 정치 제도, 자기 나라의 독립, 그것도 독립할 만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는 망하는 게 낫죠. 그럼 망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끝까지 이 망할 놈의 나라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거를 망하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왜 그걸 붙잡고 있어? 끝까지. 주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우리나라를 회복하십니까? 언제 회복하십니까? 지금 회복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아주 정말 핀트에 맞지도 않는, 시기에 전혀 맞지 않는 이러한 질문을 내던지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도들의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큰 권능을 받고. 사도들의 관심은 이 땅의 독립과 이 나라 정치 제도와 정치 세력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향,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 나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큰 권능을 받아라. 너희가 이 땅에서 높아지기 원하고 권세가 있기를 바라느냐?
너희가 힘이 있으면 로마를 싹 쫓아내고 싹 죽여버리고 너희가 권력을 잡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느냐? 내가 너희에게 큰 권력은 주지 못하는데 큰 권능은 주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를 뒤엎어버리고 정부를 뒤엎어버리고 제도를 뒤엎어버리는 그러한 권력은 너희에게 내가 안 준다. 그거는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은 있어. 너희들이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어. 그게 뭡니까? 큰 권능이에요. 권능을 주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권력을 바래? 준다니까 내가 너희에게 줄게. 그런데 그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주는 거야. 너희가 칼을 잡아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늘에서부터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큰 권능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그 큰 권능은 이 사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을 놓아주게 하고 병 걸린 사람을 치료하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큰 권능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이 큰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사도들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권능, 그리고 더 큰 권능, 그 권능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힘을 얻어서 세상을 뒤엎는 게 아니야.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1순위가 권능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 권능을 얻는 것이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권력은 오래 못 가요. 몇 년 가기도 하고 또 뭐 10년 가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또 얼마 못 가요. 세상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권력은 잠깐이에요. 뭐 그거 얻으려고 그렇게 난리칩니까? 그거 잠깐이에요.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권능, 영적 권능, 이 권능은 죽을 때까지도 갈 수 있는, 몇십 년이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능력이야. 영적 능력, 영적인 권능.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라. 병을 치료하고 성도들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여기에 신경 써. 다른 것은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네가 신경 쓴다고 뒤집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 네가 그렇게 애쓰고 난리친다고 해서 세상 안 바뀌어. 내가 그거 알아서 할게. 내가 하면 한 방에 끝낼 수 있어.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큰 권능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이죠. 제자들이 그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임했는데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겁쟁이들이 용기를 얻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었고 약자가 강자가 된 것이지요. 로마 군대도 두려워하지 않는, 칼을 두려워하지 않는. 옛날에는 로마 군대가 칼을 들고 있었으면 자기도 칼을 뺐어야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칼을 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칼이 필요 없어. 이제는 칼이 필요 없어요. 칼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제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칼을 이길 수 있는, 칼이 감히 누르거나 찌르거나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능, 그 권능을 사도들이 받았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약자가 강자가 되고 겁 많은 사람이 두려움이 없게 되고 세상 권력을 좋아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더 사모하게 되고 지질이 궁상을 떨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신비 속에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신비에 속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로운 부분에 속해 있는, 영적인 부분에 속해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시니까 인간이 신비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깊은 신비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감격과 흥분이 들 수밖에 없는, 황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깊은 은혜와 깊은 황홀경, 그것을 느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어느 때에는 온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느 때에는 온몸이 생수가 흐르는 것처럼 온몸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고, 내 몸에 왜 이렇게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지? 내 몸에 물이 흐르는 것 같네? 이러한 신비로운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내 몸이 공중으로 떠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갑자기 온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이렇게 은혜가 임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온몸이 그냥 파르르 떠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 움직여 볼까?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확 임하시니까 온몸이 그냥 파르르 떠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다 있으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인간의 이성으로 이걸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 마지막에 왜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고 너희가 큰 권능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왜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인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주님이 그동안 3년 동안에 수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최후의 선물이에요. 가장 큰 선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가장 큰 선물은 얻지 못하고 다 부스러기 같은 선물, 좀 값을 말해서 안 되겠지만 몇천 원짜리, 만 원, 2만 원짜리 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그러한 수준밖에 안 된다, 그거죠. 예수 믿는 데는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만족하고, 그것보다 더 비싼 값진 물건이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비싼 그러한 귀금속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왜 그렇게 싸구려에 만족하고 싸구려를 손에 들고 그러고 삽니까? 이렇게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을 자주 보는 것도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매일 땅만 바라보고 옆에만 바라보고 사니까 신비 속에 잘 못 들어가요. 환상이 잘 안 열리는 사람들은 하늘이라도 보세요. 하늘을 보면 저렇게 하늘이 높구나, 또 별이 저렇게 떠 있구나, 달이 저렇게 움직이네, 신비하다. 성경에도 자연에 대한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도움이 되는데 하늘을 많이 보십시오. 하늘을 좀 보시고, 또 이런 훌륭한 작곡가들이 음악을 작곡했는데 그런 아주 좋은 음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좀 들으세요. 하이든이 지은 것이나 유명한 음악들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들 한번 들어보세요. 들으면 여기에서 은혜가 넘쳐요. 이렇게 속에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듯한 그러한 감각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신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림도 훌륭한 작가가 그린 그림을 좀 보십시오. 그림도 영적인 도움이 됩니다. 싸구려 그림을 보시지 말고 명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보시면 신비의 세계가 그래도 열리는데 조금씩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성경을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신비의 세계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그저 글자로만 보이고 문학작품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성경을 보면 성경이 다르게 보여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신비이기 때문에. 그 신비의 책을 이성적인 눈으로 아무리 보십시오. 거기서 은혜를 받겠습니까? 신비로운 성경은 신비로운 상태로 내가 들어가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내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과 내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신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임해야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권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권능을 너희들에게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게 만든다는 거예요. 온 땅을 창조하신, 지금도 세상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권능, 그 능력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세상에서 어디 주워다가 주는 게 아니고 내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는 것처럼 그 권능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저는 영양주사를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에 나가서 오랫동안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가끔 이렇게 간호 쪽에 근무하시는, 병원 쪽에 근무하시는 성도들이 저에게 목사님 영양주사 한번 맞으세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안을 받은 적이 많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그럼 아니 목사님 너무 이렇게 얼굴이 좀 이렇게 좀 그렇게 초췌해지시고 너무 피곤하실 텐데 영양주사 한번 놔드릴게요. 공짜예요. 공짜라 이렇게 주사를 맞아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는 주사가 무서워서 못 맞았어요. 나는 주사가 무서워. 영양제를 맞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힘이 확 난대요. 이렇게 딱 맞았는데 힘이 확 난대. 이렇게 피곤하다가도 영양제 하나만 맞아도 힘이 난대잖아요. 이렇게 그거 하나만 맞아도. 좋은 그런 영양제를 계속 먹으면 사람이 힘이 난대잖아요. 그리고 아주 영양이 많은 음식만 먹어도 힘이 난대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힘이 나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면 너희가 큰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계신 그 귀한 것을 주시는데 영양제보다도 못하겠어요? 그런 무슨 5% 주사 그거보다도 못하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에너지가 이 근육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육체가 힘을 얻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몸에 힘이 이렇게 막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힘쓸 데 어디 없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힘이 막 들어가니까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막 심심하다고 자꾸 그러니까 뭐 할 거 없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성령이 임해 보세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니까. 이 근육이 자꾸 소리를 질러서 뭐 좀 해보세요. 근육이 자꾸 얘기를 한다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 영양제를 한 100방은 맞은 것 같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주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큰 권능을 받는다. 권능도 큰 권능이에요. 큰 권능. 너희가 받는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의 육체도 강해지는 것이죠. 병든 자가 치료가 되는 것이고 약한 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이고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리고 큰 권능이라고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만일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큰 권능을 받지 않으면 주님이 사기친 거잖아요.
주님의 사기꾼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강력한 영적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영적으로나 심령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서 죄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고, 세상의 권력자들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건들 수가 없다.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달라. 똑같은 사람이지만 보통 사람은 아니야. 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매가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강력한 에너지와 능력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그리고 또 죄진 사람의 그 죄가 무엇인지도 알아내고,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알지 않았습니까? 즉석에서 그 죄를 지적해 주고,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닐지 모르지만 탈바꿈을 하는 것이죠. 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얼굴에다 쓰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근데 옛날에는 머슴탈을 썼는데 이 머슴탈을 벗어 던지고 대감 탈을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은데 이런 머슴탈 집어 던지고 대감 탈을 딱 쓰니까 사람의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적절한 표현은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거 완전히 탈바꿉니다. 이거 성령이 임하시면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버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조금 우리가 뭐 기분이나 좋고 뭐 성령 임했다고 박수 한번 치고 그러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영혼 속에, 그 사람의 심령 속에, 그 사람의 육체 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쫄장부가 대장부가 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8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 계시고 주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저 하늘 보좌에 계신다고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시는 것, 이것을 너희가 증언하라. 내가 그동안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말하라. 천국에 있는 것을 말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말하라. 세상 나라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 증거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탈바꿈을 하는데 능력만 탈바꿈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도 탈바꿈을 하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움직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항상 자기 생각으로 골똘하게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이익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일까, 이것으로 사람이 바뀌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것이죠. 제가 몇십 년 전에 한 3, 40년 될까요? 그때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을 들었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에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일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고등학생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잘 기도 안 한다고, 그리고 성령 안 받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할까 봐 기도 안 한다고. 자기는 좀 인생의 꿈이 있는데 자기가 좋은 대학교에 가서 뭐하고 지금 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만일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완전히 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종이다,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그럼 자기 꿈이 무너지잖아 이게.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은혜 받는 거 싫다고.
혹시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질까 봐,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봐 겁나가지고, 혹시 그런 사람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은데,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괜히 성령이 임해가지고, 괜히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떻게? 내 뜻대로 못 살고. 제가 옛날에 들었던 설교가 생각이 나요.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잘 임하질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강제로 확 들어가셔서 생각을 뒤집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자기가 일단 마음을 내려놓고, 출발은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여 임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강제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강해지고, 그래서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강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강하지만 다른 것도 강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성령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죠. 주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큰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